20세기를 지내는 동안 인간에게 가장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준 것은 21세기의 문을 열기도 전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막연히 기대했던 21세기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새로운 1000년 동안은 우리가 달리는 이 시간의 고속도로가 끝없이 안전하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여일 후면 우리는 새 천년의 세 번째 문을 닫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문 2004년을 열게 됩니다. 정말 1세기부터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던 지구의 종말이 이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무사할 것인가? 정말 이제 새로운 1000년 동안은 지구의 종말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려도 될 것인가? 혹시 지금은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골치 아픈 문제에 신경을 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 지구가 영원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이 있다면 그 마지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합니다. 성만찬을 축하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교회에게 맞추어 정해진 오늘 대림절의 설교 본문으로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 때문에 날마다 편안하게 잠자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이곳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인지요, 아니면 너무 천천히 걸어오시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분이 타고 오시는 교통수단이 아주 구식이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고향 방문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곧 마지막 다가오실 주님의 그 날을 위하여 쏟아부었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년이 계속.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점차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 들은 증인들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자들에 의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들을 가지고 된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결국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그들의 증언을 종이에 기록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의하면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40여 년이나 지난 후에 쓰여진,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쯤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로마에서 순교당한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땅에 살아있지 못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반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 파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은 로마 제국에 예속된 하나의 점령지로 떨어졌습니다. 거룩한 성전도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주로 고난을 당하기 위해 선택된 비운의 백성들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마태는 독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태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두려워하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분이 돌아오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말해야 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10년의 나락으로부터 그들을 끌어오르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인가? 아니면 열 손가락을 여러 번 수없이 꼽을 때까지 그들을 그냥 그곳에 두어서 그들의 시체가 바닥으로부터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둘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은 이처럼 기다림에 두려워하고 지친 자들에게 마태가 준 대답, 그래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강조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하, 그랬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기도 전에 마태는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역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은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지금 말하는 나 자신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혼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만 이것이 마태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말들이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곧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느니라. 마태는 이 역사적인 말을 예수님이 직접 말로 전하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이유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그 날에 대하여 어떤 추측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관하여 수백 가지 이상의 그릇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추측들 가운데 얼마는 성경을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억지였고, 또 다른 추측들은 자칭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오판에 기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예견들은 그 각 시대마다 어려울 때일수록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년 전에 맞이한 21세기에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런 잘못된 예언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주후 1000년이 다가올 때 종교 지도자들은 지구가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다 먹어서 충분히 이제 망각될 정도로 고령이 되어 이제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1000년 후가 되면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주위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슴을 졸이곤 지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아주 친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맞을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오실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있는 활동하는 낮 시간, 그날을 활용할 것이고 그것도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있을 공휴일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태가 배꼽을 쥐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집에 전화를 걸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당신 집에 침입할 테니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혹시 월요일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목요일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인쇄물에 의해 공포된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아주 깜깜한 밤에 머리에 털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두툼한 양말을 신고는 사뿐사뿐히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도둑같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때까지는 그분이 그곳에 오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뒷문이 활짝 열려있고 집에 가보니 텔레비전을 위시하여 귀중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왔다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실 때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 살짝 왔다 가신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도둑을 맞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집이 도둑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오랜 동안 기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서랍을 뒤지고 물건들을 만지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쳐다보면서 음미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이 어딘지 알고 아이들이 침대에서 껴안고 자는 장난감들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합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환상 하나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 가정은 세상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이런 침입자는 도둑이지 결코 살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둑이라도 역시 무서운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도둑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와 영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현관에 설치된 보안장치에 대한 경고 표시를 보고 콧웃음을 칠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은 그 보안장치 경고 표시를 자신이 해제시켜야 하는 장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료로 볼 뿐입니다. 어떤 회사 거구나. 알았다. 도둑에게 단단한 나사들로 가득 박힌 가늘문은 단지 그 대신 약한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장으로 보일 뿐입니다.
만일 도둑이 자신 일에 정말로 정통한 전문가라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의 침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둑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집 지키고 있는 우리가 방심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도둑에게 들어오는 길을 제공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도둑이 들어오라. 그러나 도둑이 들어와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태가 말한 대로라면 이제 좀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도둑님은 우리의 보석이나 값비싼 가전제품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도둑님은 우리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낮 동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침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그가 침입하는 때는 우리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평소와 같이 생각되는 시간입니다. 점심을 나누고 전화를 받고 우편물을 열어보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중에 세탁소에 들려서 옷을 찾아오는 시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낮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낮 시간 동안에는 그 어려운 문제들도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 지나고 일과와 문제들을 해결한 시간이 지나고 우린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립니다. 메시지가 왔다고 전화기에 불빛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반짝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일단 처리하고 나면 어느새 시간은 지나 어두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방영됩니다. 그날 밤은 내일 지불할 여러 가지 월말 고지서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모두 행하면서 산다면 실제로 언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삶을 즐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저녁 시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우리 각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들을 점검하고 창문들을 점검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부엌에 있는 등은 켜놓습니다. 우리가 침실로 들어갈 때쯤이면 집 지키는 개도 하품을 하고 맙니다. 이제 집안에는 어떤 작은 소리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도둑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도둑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때, 우리만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때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도둑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도 침대에서의 저녁 시간에 평온한 시간을 깨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그때가 도둑이 우리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올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깊숙한 장소에까지 들어올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그처럼 도둑같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든 후 이제부터는 그 나머지 시간 새벽 아침까지 안전을 위해 매우 확실히 보장된 시간을 보낸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경계심이 가라앉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경험과 실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은 안전한 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전문적인 도둑은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자신까지도 잠을 자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둑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도둑이 올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을 바로 그때에 도둑은 오는 것입니다. 도둑은 우리의 경계가 얼마나 어이없이 무너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저항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둑들 같이 이 도둑님도 우리의 가치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그런데 다른 도둑들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금이나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것들은 이 도둑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노리는 귀중품들입니다. 우리가 베개 속에 감춘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를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귀중품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있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 하다가 당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도둑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 기도해서 응답되어서 알려주는 등기우편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등기우편 말입니다. 다음 목요일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그때는 드러날 것이다.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자유로워지게 된다. 너희가 조심스럽게 지키던 것들, 너희 자신들, 지키려는 것들이 적힌 목록까지 다 소용없게 될 것이다. 다음 목요일 오전 6시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으로 변화될 것이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추신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시간 전 오전 5시에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그런 내용의 등기 우편에 대하여 만일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고 할 때만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S석 티켓 몇 장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 제 딸이 곧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아직 학위를 끝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주님, 저는 제 인생에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 몇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한 냉장고를 청소할 시간만이라도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시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을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낼 수 없고 막아낼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특별한 도둑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귀한 것들을 우리로부터 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정말로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침입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한 번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한번 그분이 스스로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온 주머니 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비우실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한 보잘것없는 목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빼앗아 가고 있는, 잘못된 것에 빼앗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경계하고 있는, 쓸데없는 것에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입자를 막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도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둑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결단 찬송을 부릅시다.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